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요란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서 하나님 수많은 수재민들이 일어나며 집을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자들도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내전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비폐해지고 이제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사랑하는 조국을 버리고 하나님 열방의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행렬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 감춰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요즘 우리 주위를 보거나 세계 뉴스를 보면은 정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기상이변으로 어떤 나라는 홍수가 일어나서 수재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런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젖을 먹일 것이 없어서 아이와 함께, 배고파서 젖 달라고 하는 아이와 함께 그냥 누워서 울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조국을 버리고, 내가 살던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 이웃들을 버리고 정말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살지 못하고 수만 명들이 해외로 이렇게 탈출하고 또 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고, 저희는 또 기도자이기 때문에 직접 그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냥 남의 일처럼만 보여집니까? 우리는 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애통하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요? 끊임없는 그러한 우리는 이렇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움직임에 인내심 있게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냥 뉴스로만 끝나는 것 아니고 남의 나라의 사건이고 남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뉴스를 볼 때마다 또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도는 긍휼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긍휼 어린 삶을 살려면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소외된 자들과 결속하여 힘겨운 생존 경험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날마다 행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리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그런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주님과 나누는 대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죠.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주는 것이요 떡을 떼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주고 떡을 떼는 일에 너희가 주님을 기념하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떡을 떼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를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기도 받는 사람, 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나는 어렵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제가 무슬림 선교사로 터키에 가서 10년 동안 사역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한국에 있었을 때는 무슬림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애절하고 절절 끓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무슬림, 특히 터키 하면은 눈물 나요.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간절한 갈망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게 되지, 그들을 멀리 분리시키고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떼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친밀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훈련이요 긍휼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절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 결속의 첫 번째 표현이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나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오늘도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 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로 볼 때에 우리의 기도는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화해의 영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끌어들이시는 분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고 가깝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영이 역사하고 계신데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이웃을 내게로 끌어오시고 내 안에서 그들에 대한 아픔과 그들에 대한 고통을 내 마음으로 느끼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평화와 연합과 화해로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짐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셔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냐면 우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오늘 고통받지 않냐면 나는 그것을 족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 고난당하는 자들이 나의 이웃으로 오게 되고 내가 그들을 품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을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딸과 아들로 한데 모으고 계세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내 품으로 끌어들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에 대한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연합의 친밀함입니다. 전혀 나와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친밀함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요. 성령님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간을 품으신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밀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합니까? 남이 어찌되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 풍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웃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게 하고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런 기도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세요. 자신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개인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이렇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는 친밀함이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꾸만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웃과 내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한희순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를 사랑했고 나를 선택해서 파송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선교사로 대접해 주고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냐면 그냥 하나의 이웃이고 아니면 지나쳐가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친밀함도 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친밀함이 자라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도 깊어지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책임감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서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 내가 품은 대상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감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망이 점점 더 커지게 해요. 그 열망은 고난과 고통을 지닌 이 세상 전체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불길로 데려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넘치는 열기와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끌어온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치유, 회복,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삶에서 얻은 강력한 경험들 중에 하나는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넓게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이순이라고 하는 한 인간은 너무나도 작아요. 보잘것없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 있는지, 어떤 민족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든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지 그들은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되어지고 그 민족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도를 통해서 넓혀주신 그런 마음의 넓은 공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이 공간은 아무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식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분내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행음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살인자, 강도, 도둑, 동성애자, 임금들과 위정자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고 뉴스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은 강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도둑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활짝 넓혀져서 모든 사람,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인원 제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껏 와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의 구원과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만을 기도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보고 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은 두려워하거나 분을 내려는 마음 충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 믿고 어떤 사람하고는 싸우고 싶은 충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냄과 화내고 싶은 충동들을 잠재우시고 사랑의 영으로 나를 감싸셔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환영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기도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어떤 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넓히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가끔씩 할 수도 없고요.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이웃과의 친밀함이 풀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헛된 노력입니까?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헛된 노력이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무익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불러 모으는 따뜻한 몸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품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옥에 갇힌 어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고통이 내게 그대로 전이 되어져서 내가 그들을 내 일부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주님 앞에 나와서 울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웁니까? 다른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십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게 하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과 고난, 염려와 외로움, 혼돈과 두려움을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 속에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 주는 대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대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성령 안에서 동료 인간들을 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동료 인간들과 내적 결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라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달라. 믿는 신이 달라. 그래도 그들과 하나로 결속되어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동료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에 치유하는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잠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형제자매의 짐을 기도로 함께 져줄 때 그들의 상처를 우리의 상처로 느낄 때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가 되고 자비를 갈구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지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를 품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주님이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품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빛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치유하시는 임재로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지금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긍휼 어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겠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하죠? 내가 기도해서 어떤 민족이 살고 내가 기도해서 어떤 가난한 자가 힘을 얻고 내가 기도해서 굶는 이들이 먹을 수 있다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우리 기도 안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긍휼 어린 기도는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했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도 교회의 기도가 필요했어. 그래야만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양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기도해야만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기도해줘야만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기도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의 구성원들,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방으로 나아가야 돼요. 열방을 품어야 돼. 전 세계를 품어야 돼. 지금도 고난받는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도 수많은 무슬림들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것 같고 우리의 원수인 것 같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고 순교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긍휼의 기도의 완전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마음의 중심에 품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원수를 우리 자신의 일부로 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원수는 그냥 믿고, 원수는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첫 번째로 놓을 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도록 요청받는 것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좌절과 고통, 심지어는 해를 입힌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차지할 자리는 정말 없지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적개심을 품고 있는 대상을 우리 마음의 가장 내밀한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극복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꺼이 듣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정한 긍휼의 사건이며 성령님의 화해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위대한 신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신비, 거기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제까지 미웠는데, 어제까지는 죽이고 싶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져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하는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한 기도는 가장 거룩한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장 거룩한 기도. 우리가 수많은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사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기도에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해주고 누구는 안 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는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란 우리가 받은 권리와 동일한 권리, 즉 그리스도 앞에 서며 그분의 긍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받았던 권리를 동일하게 받게 하는 그 권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그분의 긍휼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받은 그 긍휼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위한 긍휼 어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도망치게 하거나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는 자기 본위의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웃을 위한 기도나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공통적인 고난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해줌으로 인해서 치유하시는 성령의 임재 속으로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충만하게 살고 싶고 또 그 안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날마다 살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는 훈련으로서의 기도는 또한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긍휼의 기도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사이의 치밀한 연관성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대요. 이것이 교제 따로 떡 떼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 그러므로 인하여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자들인데 이 성만찬은 우리의 기도의 행위에 긍휼의 기도의 행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찬이 특별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거 먹고 사는 것 이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표현의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갔더니요. 미국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매주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잔과 분병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입구에 조그마한 PT병에다가 꼭 우리나라 장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장구처럼 생겼는데 밑에는 포도주가 있고 위에는 떡이 있어서 먼저 떡을 덮은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떡이 나와요. 그 떡 먹고 그리고 그 다음 껍질을 벗기면 포도주가 나와요. 나눠주는 사람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나눠주고 아니면 이렇게 바구니 놓아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서 이렇게 집어갈 수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다 먹고 나면 쓰레기 봉지 들고 다니는 사람만 다니면서 쓰레기 봉지에다 담아서 이렇게 치우는 것을 봤어요. 어떤 교회를 가도 성찬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기도의 집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오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처소마다 방마다 다 떡과 포도주를 거기다 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먹을 수 있게끔. 근데 거기에는 목사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선교사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와서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평신도들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느냐면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떡을 떼어주는 자가 되어주라고 이런 의미로 여기다 놓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떡을 떼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떡을 떼는 모습에서 우리의 기도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긍휼의 기도를 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떼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제자도가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훈련도 가장 먼저 공동체적인 훈련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는 바로 이렇게 떡을 떼는 모습에서 가장 분명하게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웃을, 마음의 공간을 넓히고 이웃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주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꿈 같은 의식 속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를 축제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떡을 떼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죄인으로 살았었는데 옛날에는 죄를 감추고 싶었고 누가 내 죄를 알까봐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전엔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떡을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친구들에게 나눠주셨고, 배고픈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긍휼을 느끼셨을 때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별 인사를 하시던 날 밤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떡을 떼어주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떡을 떼어줍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떼어줘요? 이웃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떼어줘요? 우리의 원수들에게 어떻게 떡을 떼어줘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저쪽에서는 기근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떡을 떼어줘요? 물론 이렇게 도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떡을 떼어줍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떡을 떼어주는 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선 살아갑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먹은 양식, 우리가 받은 그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이 일을 행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42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부한 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바로 떡을 떼는 일이고 이것이 기도 속의 기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기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나눠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도로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 가까운 이웃에게는 우리가 사랑의 떡을 떼어줘야 되지만 먼 데 있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우리와 같이 예수를 맞이할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예수님은 생명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예 하고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하고 부르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염려가 들어오려고 해도, 불안이 들어오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기도자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기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마음의 공간을 넓혀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는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품어야 될 대상. 그래서 이름을 몰라도, 얼굴을 몰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아까 집으로 가서 점심 간단하게 먹고 말씀을 줄이느냐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아까 광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부담스러웠는데 연결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을 기도자로 부르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을 떼어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당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 앞에 제거하는 온 이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떡을 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역사하시고, 사랑의 떡을 숨기는 맷떡 아버지 긍휼의 떡을 나눠주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선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얻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 정원하는 우리의 모임 공동체를 이끌어 주셔서 교회는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에 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아버지의 떡을 떼는 일들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아버지 단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와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이웃과 친밀함이 아버지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을 중심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계명을 지켜가는 자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